여호수아서 10장 29절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칼날로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에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함께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한 번의 패배를 경험했죠. 그 이후에는 승승장구합니다.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이 실패의 이유를 이들은 잘 알고 있죠.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멸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이죠. 신명기 20장에 나오면 전쟁을 하면 사람과 전리품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에서 지금 읽은 본문에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진멸의 법칙이 있는데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포로와 전리품을 향해서 그들을 포로에 대해서는 다 죽이고 또 전리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뭐냐면 아간 한 사람이 전리품을 은 그리고 화려한 외투 한 벌 또 하나는 금을 이렇게 자기가 숨겨놓고 싶은 곳에 몰래 숨겨놓음으로 진멸의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을 어겼기 때문이죠. 여기 전쟁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42절 말씀 볼까요?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편에 서신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지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든 아이성이든 그 크기가 크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승리해 왔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그들이 싸움의 숫자를 3천 명이면 되겠습니다. 다 올라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3천 명만 보내서 가뿐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도 이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보기 좋게 참패하죠.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의 죄로 인하여 여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참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을 할 때, 특별히 당시에 5개의 부족 국가가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치려고 하죠. 그때 5 왕들을 어제 굴에서 이렇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부족 국가들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무엇이 승리케 한 사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멸의 규정을 잘 지켜서 사랑과 전리품을 규정대로 잘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도우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는 우리가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서 절제함으로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싸움의 결과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 우리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 힘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지지하시고 동행하셔서 승리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승리하죠. 2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39절까지 보면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 이후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에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여기 보면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3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왕을 손에 붙여 주셨다. 32절에도 보면 라기스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아가서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이런 패턴이 그 뒤에도 라기스, 에글론에도 나오고요, 헤브론에도 나오고요, 또 드빌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읍을 하나 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그 성읍을, 왕과 그 성읍을 붙여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영이 들어가서 칼날로 그들을 진멸하고, 진멸 규정에 의거해서 사람과 그 재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연전연승합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이 오면 마음이 거질 수도 있고, 또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나태함이 올 수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일들을 너무 쉽게 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어렵게 아이성을 뛰어넘을 때, 여리고성을 뛰어넘을 때 긴장하고 환호하지만 매번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다 보면 마음이 나태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이제는 뭔가 자신들이 한 것처럼 우쭐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이스라엘 태도, 여호수아의 군사의 태도를 보면서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승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가 잘 되고 있을 때, 지금 그렇잖아요. 연전연승이지 않습니까? 아이성 패배 이후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끝까지 이렇게 그들 손에 붙여주시고 승리를 도와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그들이 연전연승합니다. 이렇게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도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지금의 역사와 관계없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태평성대가 오면 그들의 마음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회개를 유도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옆에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치게 하시고 포로를 끌고 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성의 패배, 쓰라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승리가 무엇인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고 그랬어요. 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랬더니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가나안 땅 가기까지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에 순종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교훈받았죠. 이 정복 전쟁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도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갈 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단번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군사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다섯 왕들의 무기는 철제였어요. 철기 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청동검을 갖고 있었어요. 고증에 의하면 당시에 철기와 청동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검이 철기를 무찌를 수가 없어요. 치면은 청동이 우그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보면 이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승리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현재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모로 승리하고 우리가 뭔가 성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무기와 지식과 경험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무기는 뭡니까? 갖고 있는 스펙이라든지 어떤 백그라운드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권능처럼 이거 있으면 든든하다고 여길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더 강하고 더 월등한 사람들도 능히 이기도록 도우실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권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전지전능한 힘을 빌어서 주권적인 통치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 그분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역전승은 얼마든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과 권능이 있어서 승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케 됨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오늘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